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를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부터 새벽 경건의 시간에 시편을 이제 서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이제 140 오늘 빼고도 8일간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도 149일 동안을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텐데 그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새롭게 또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에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말씀들 같이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상고하면 좋겠다.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시겠지만은 집에 가셔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전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문서로서 시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문서를 전체로 이렇게 대표로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을 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셨고 마지막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문서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었습니다.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총 150편으로 수록된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제 아침에 생각했던 시편 1편 그리고 2편 이렇게 1, 2편을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150편은 이제 결론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 서원 맨 처음에 던지는 말과 또 맨 마지막에 매듭짓는 말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말과 또 결론 짓는 말 그런 말로 대부분 매듭을 짓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 성경을 읽을 때나 전체적인 성경을 볼 때나 전체적인 성경을 읽을 때라면 우리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굉장히 어떤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 2편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150편이 이제 결론이라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쭉 좀 생각해 보면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시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시편은 각종 공식 예배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찬양과 기도의 모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새벽 경건의 시간에도 기도를 드릴 때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글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분에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정말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때는 공중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 기도를 잘하면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면은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은 전체가 이제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찬양,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의 그 처지,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비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교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제목을 이제 후에 짓기를 이제 원어적으로 따져보면은 찬송, 찬양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이 시편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도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 2편을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이 2편 1절을 한번 이 단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단어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어저께 생각했던 1편 내용과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편 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꾸미는가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꾸미는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경영하는 고, 그래서 경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꾸민다, 어떤 것을 꾀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이렇게 단어가 원래 이 구약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로 되면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거니 시편 1편하고 비교를 하자겠죠. 1편 2절 보시겠습니다.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묵상하는 도다라고 있고 묵상하는 도다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일자가 써져 있는데 일자를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면 히 해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렇게 적혀 있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다는 것은 뭐 자그마한 소리로 계속 성경을 읽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중얼거리다 히브리어로 하가 이렇게 원어로 있는데 그 글씨가 바로 이 2장 1절에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성경을 밤이나 낮이나 조용한 소리로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복된 자의 말씀으로 먼저 주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다루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은 한번 1장 1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도다 이렇게 말했고, 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한 이 성경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장 마지막 절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피하는 이라는 뜻이 더 가깝다 해서 이게 바뀌어져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장 1절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장 전체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2장 내용은 좀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만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곧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내용에 좀 2장과 대조해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1장 1절에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악인들, 죄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의인들, 곧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죄인들, 악인들, 이들과의 대조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평균 나이는 되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 20대 중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20세 중반부터 전주 선문교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로 말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좀 다니다가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좀 교회를 끊어버리고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세운 것이 20대 중반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도록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활동선에서 보니까 평균 나이더라고요. 평균 그대로.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기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평균보다는 조금 더 먹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정받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인생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주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시편의 거의 반절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 나와 있고, 다윗이 시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편들도 학자들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저작이라 해서 상당히 이 반절 이상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시편을 일컬어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편에서 먼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들이라 일컬어 주셨고 의인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즐거워하는 삶이 마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렇게 시편을 그런 안목으로 보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의 내용은 원래 이제 그 아들이신 메시아의 시라, 이렇게 이름을 2장의 그 주제를 말씀했어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아들을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원수를 제압하는 아들의 궁극적인 통치에 대해서 2장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상고할 때 오늘 2장에 다윗의 시라는 말은 없지만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그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우선 2편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편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다음 3절까지 읽으시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에 대해 스펄전 설교가는 말하기를 이 시를 먼저 역사적 인물 다윗에 대한 묘사로, 다음에는 영적 다윗에 대한 묘사로 살펴본 후에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매혹적인 시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상을 하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적용을 하지만은, 그런데 먼저 시대적인 배경이나 지은이, 저자의 그 당시의 심정, 그리고 형편,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그 저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시편을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2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편 내용은 간단합니다. 2편 여러분 보시는 성경처럼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으셨죠. 이 2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다는 것은 시편 2편을 적당하게 이렇게 행, 연 이것을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적인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시편의 2편을 다윗의 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아주 험난했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 마음에는 내가 어떠한 나를 내세울 것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 확신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예언의 시로 이 시편 2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그 형편을 보면서 여기에서 왕으로 나온,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른 여러 편과 맞물려서 이 학자들은 시편 2편을 메시아시다, 제왕이시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그 주변의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어쩌든지 다윗을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고 함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마샤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된 크리스토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생각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다윗이 지었다고 할 때는 다윗의 왕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이 시편이 적어도 왕의 신분에 가진 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또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벗어나겠다고, 그게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멋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하나의 산이고 지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왕,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달은 이 시편 저자는 이제는 담대히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신약에 또 여러 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았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은 실질적으로 이제 왕이 이렇게 즉위할 때, 대관식 때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 그리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만왕의 만군의 주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참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3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헛된 것을 전하는, 헛된 일을 꾀하는 자들, 자기 의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자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마를 당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들에게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부터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추라는 것은 경배와 복종의 표시고 존경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 했습니다. 1편 마지막 절에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입맞추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곧 여호와께로 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때에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시편 1편 2편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배와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적응하며 이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담대히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2편과 시편 전체적으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상고하며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우리가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입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살고 아들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귀한 신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확신하면서 오늘 또 주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내 신분, 하나님이 세운 나의 위치를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